오늘까지 이르렀으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총 24장으로 구성된 이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3장에서 22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에서 24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 것은 땅이라는 것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땅의 정복, 두 번째는 땅의 배분, 그리고 마지막은 땅의 미래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며 그 땅을 나누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의 배분에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의 분배 과정에 있어서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에 맡겨서 이 과정 중에 나오는 어떤 잡음을 없애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배분도 하나님께서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이 제비뽑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배분하는 그 시간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며 꿈을 꾸었던 그 땅을 밟고 그리고 결과물을 창출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배분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이름과 함께 민족이 거할 수 있는 국토가 정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까지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인내가 있었을 것이고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분배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더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십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통해서 본문에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의 분배 사건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에게 그 언약을 제정하신 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신실함도 없었고 믿음 또한 부족하였고 쉽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죠.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이 식기도 전에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함보다도 그들은 없는 것에 주목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에 감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자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바로 그 지도자와 함께 하신 그 신, 자신들의 신이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예배를 합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불평과 불만, 이것이
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다른 것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자리에 두고 살아오는데,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고 다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을 이행하시기에 우리는 살아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뛰어난 민족이고 잘 훈련시키면 다른 어떤 민족보다 괜찮은 어떠한 뛰어난 두뇌가 있어서 그들이 정복을 하고 이제까지 흩어졌다가도 다시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교육법이나 히브리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활, 이런 것이 그들을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 때문입니다. 어떤 쓸만한 제목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그래서 두각을 나타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땅 분배도 그들이 민족되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은 그들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입성에서도 여전히 문제점이 있었고 완전한 정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본문과 같이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정말 수고했고, 돌이켜보니까 헌신 때문에, 나의 헌신 때문에 여기에까지 온 것이야.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약하고 연약하여서 무너져도 되는데, 흩어져도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신자가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기도 많이 해서 무언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으며 이미 2000년 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 나를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흩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모아주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분배 과정에서 갈렙이 등장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믿음의 1세대 갈렙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본문에서요. 갈렙은 12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달라고 분배 과정에서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땅은 13절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산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은 그렇게 매력적인 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헤브론은 산지였습니다. 산지는 목축업도 농업도 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인 자손들이었습니다. 전투하기가 쉬운 그런 전투해가지고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읍이 크고 견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복하기가 까다로운 헤브론이었습니다. 갈렙은 더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정복하고 비옥한 땅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그때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어려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은퇴해서 조용한 생활을 한다고 해도 누구도 그에게 나무랄 수 없는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위해서 좋은 땅을 선택하고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정복하려 하였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지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찬양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찬양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산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그 찬양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산지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갈망하고 내가 욕심내는 무언가를 바라며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85세의 노인 갈렙은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노년에 갈렙이 객기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힘이 남아있고 여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는 그 고백입니다. 청년의 갈렙의 때나 노인의 갈렙의 때나 변함없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기 원하는 모습입니다. 청년 갈렙의 믿음은 노인 갈렙이 되어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불길 같은 성신은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코로나 전에만 강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힘이 있으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늙음으로 우리의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세워갈 것이며 말씀의 신실함을 믿고 기도하며 여전히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백발의 노인이 돼도 청년처럼 쓰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 상황이 어떤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음도
잃고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이나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훈련했고 앞으로도 그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는 그 훈련. 갈렙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땅 분배 모습은 이스라엘의 땀과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론이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그곳까지, 그 결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사람 갈렙은 자신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어려운 것을 모두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결국 갈렙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온전하다라는 표현은 제사에 드릴 때에 제물의 흠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완벽하다, 이것이 온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드리기 위해 정성을 다해서 온전하게 드리는 그 제물,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갈렙은 온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시며 신실하심을 믿고 따랐을 때에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을 때 그의 기업은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과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분배하여 주신 땅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과 그리고 교회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여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과 같은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었으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까지 이 교회는 존재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많은 이유로 교회가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척박하더라도 말씀하신 이곳에서, 말씀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라면 이곳에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을 이 광성교회 교육부서에서
구원의 감격을 이루고 은혜 받고 신앙의 견고함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 청년들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이곳에서 꿈을 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이곳에 뿌리 내려서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이곳을 지켜내고 이곳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곳 안에 있으며 이곳에서 전도하며 믿음의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렙처럼 그들이 이곳에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곳, 나를 이곳에 두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속에서 교회를 비판하며 할 수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여러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들이 예수로 인하여 변하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해서 내 아이들은 좋은 곳 보게 하겠다고, 내 아이들은 좋은 교육 시키겠다고, 다른 은혜 구하겠다고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더욱 이곳에서 주의 은혜를 보고 경험하고 또 은혜를 끼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게 허락하신 곳은 이 교회인데 다른 곳에서 은혜를 구하고 다른 곳에서 만족감 얻으려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기만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입니다. 척박하더라도 될 것 같지 않더라도 쉬운 건 놔두고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 주신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기업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은혜를 구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갈렙 같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헤브론은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래서 믿음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믿음 안에서 서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비옥한 땅이 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